끝났다. 힘들어. 못 살겠다. 나는 길이 없어.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가 길이 없다고? 여러분, 길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태어난지조차도 자기 자신은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억은 빠르면 5살, 보통 6, 7살 때의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을 둘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들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않고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은 어떤 목적이 이루기 위한 과거 완료형이 되는데 지시할 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시할 땅. 계속해서 너를 지시할게. 계속해서 너를 인도할게. 계속해서 너와 함께 갈게.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가장 크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살던 곳에서 보따리를 싸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나와 하루 이틀 길 만에 그들이 만난 지역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자, 길이 막혔습니다. 바알스본과 비하히롯의 골짜기에 갇혀 있고 애굽 군대가 둘러쳐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 지름길, 직선길, 빠른 길, 인생이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막혔습니까? 막힌 곳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박살낼 거야, 그 꿈을 가지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보낸 것은 전쟁의 소식도 없고 패했다 승리했다 소식도 없고 잠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만 와라. 그래서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형들 먹일 것 좀 싸가지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갔더니 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 양쪽에서 진영이 서로 소리만 지르고 있고 참 이상한 형국입니다. 아침에 골리앗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야 이놈들아, 나랑 1대1로 싸우자. 사울왕은 나와라. 사울왕은 막사에서 벌벌벌 쫄아 떨고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왕이여, 내가 나가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누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어린 꼬맹이가 저 대장수를 싸우겠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라도 그 어린아이를 골리앗과 싸우도록 보내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목적은 아버지 심부름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는 그곳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대 같은 골리앗, 나를 막고 있는, 나라를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그 장대한 장수 골리앗이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엄청난 대포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박격포를 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물가에서 주운 작은 쪼막돌, 자갈돌, 물맷돌, 그 새나 잡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로 골리앗을 박살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씌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묶여서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그 사자굴 속에는 수십 마리의 사자떼가 있는 굴입니다.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나라의 역적이라든가 황제의 명을 거역한 자들에게 최고의 악한 사형 제도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잡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올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셨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체하셨다가 나흘이 지나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젖어 하루 종일 주저앉아 울고만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비통하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이제 언니와 동생이 살아갈 길은 막막합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가자. 주님이 그 무덤에 조문하러 가고 위문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향초 하나 꽂아주려고, 국화꽃 하나 올려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열라 하셨고 그 무덤 속에 나흘이나 돼 썩어 시신이 문드러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그대로 일어나 걸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대는 무슨 위기와 어떤 막힌 길에 서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다면 지금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 무덤으로 가자.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경제 침체가 20년째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았었던 때가 20년 전에도 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또한 힘들다고 말하고 앞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열어줄 해답이 있습니까? 실업난과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경제는 점점 떨어지고 인류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인생 바닥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살 것 같은데 몸이 아파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다리도 힘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협경 지름길을 낼 것이다. 이 바다는 바로 홍해를 의미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홍해 바다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오기 훨씬 더 전에 하나님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저 위에서, 언제나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길을 내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꽁꽁 묶여있고 갇혀있고 끝장났다고 모두가 다 원망한 그곳에 모세는 또다시 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내서 걸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역사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는 막힌 길 앞에서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기대하기는커녕 환경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 거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삶에 내 삶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엔 막힌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길이 날 수 있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 아닙니다. 옛날엔 길을 내셨지만 지금은 다리를 놓아버리십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길을 건넌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수없는 홍해의 길을 건너왔고 다리를 넘게 하셨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견디셨을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수없이 내신 하나님의 길을 건너고 수없이 고비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지금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막힌 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내 삶 속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막힌 길 앞에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내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막혔을 때, 내 삶이 막혔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여신다. 더 큰 길을 행하시고 더 큰 기적을 행하신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수없는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고비마다 도우시고 제가 웬만하면 내 간증 잘 안 하잖아요. 제 간증 잘 안 해요. 저는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이고 쓰레기 인생이었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어린아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자라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누구 도움이 없으니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싸움질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해봤습니다. 그래도 풀리기는커녕 손바닥만한 단칸방에서 사촌 누님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9명에서 칼잠을 자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엄청난 길을 내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 땅을 사고 여기다 건물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순천에서 집회하다가 부동산 사장하고 그 계약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냥 계약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건축하니까 뭐 작정을 시키고 뭐하고 뭐하자. 월세 정도만 내고 벽돌 헌금이나 해서 해보자. 그것만 해라.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으며 만약 우리 교회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 출석하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불러갖고 아, 이 집사 네가 땅 사고 교회 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한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십 조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뭐 몇십억에 뭐 벌벌 떨겠습니까?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제가 우리 성도들 믿고 땅 사고 건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또 행하신다. 이루신다. 진짜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래요. 아니 뭘 준비라도 좀 해놓고. 제 친구 목사님은요. 땅도 빚 없이 다 사놓고 그 건물도 빚 없이 다 사놓고 그래놓고도 그거 있는 거 그때만 건물을 싹 밀고 그냥 성전 지으면 될 텐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땅 감사합니다. 땅이 아주 동네 한복판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빨리 쳐 빨리 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건축 자금이 80에서 90%가 모아지면 시작한다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의 영빨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 목사님 성전 건축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알죠? 못하죠? 인간이 다 만들어서 건축 자금이 20억 들어간다는데 한 18억 내지 19억 정도 모아지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아놓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 믿음만 준비해. 내가 이룰게. 너 믿음으로 네 입술로 선포해. 내가 네 말을 책임질게. 네가 불평으로 선포해. 원망으로 선포해. 내가 망하게 해줄게. 네가 감사해. 네가 감사한 만큼 내가 이룰 거야. 네가 감사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여 줄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첩경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빠른 길을 말합니다. 빙빙 꼬여가지고 뱅뱅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첩경을 내신다, 지름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뭐 형들이 잘 있는지 갔다가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들판에서 친동생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가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아버지 품 안에서 때때 옷 입고 꽃가옷 입으면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자기 그 재산 중에 제일 많이 물려주고 다른 아들에게 나눠서 줬겠지요.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안 되고 아버지 품에서 살았다면 그냥 그 들판에서 그냥 평범하게 조금 잘 사는 부자 정도로 요셉이 인생 살다가 끝났어요. 근데 요셉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10년이나 노예살이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겉으로 보면 산산조각 났고 망한 인생이고 끝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절망의 길이고 사정없이 내리막길로 솟구치고 요셉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목매 자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인생 내리막으로 꽂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내리막길이요 망한 길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오르막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를 흉년 중에 먹여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고 계십니까? 인생에 한없이 바닥으로 꽂히고 있습니까? 해석을 잘하세요. 해석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망한 길, 함부로 망하는 길.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는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만원경으로 우리 성도들 쫙 한번 봤는데 전부 다 불평만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예배 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두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했던 거 이걸 못 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이고 시작! 크게 한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큰 일을 만나고 큰 일을 닥치면 하하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만나고 있고 큰 불행을 만난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동풍이 분 게 맞아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동해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저 끝에서부터 바다를 갈라오고 있었어요. 그 길이가 수십 킬로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인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서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길을 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시는 하나님이라면 반대 바람인 서풍을 왜 못 부셨겠습니까? 자, 서풍을 불었으면 내 앞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야. 그렇지? 내 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냥 내 눈앞에서 쫙 갈라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으로 저기서 또 갈라지는데 표시가 안 나. 여기서는 안 보여. 내일 아침 돼야지 그 길이 이제 보이는 거야. 에? 아니 서풍을 불어가지고 내 앞에서 갈라지면
그냥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룻밤 아침에 일어나니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밤새 동풍을 불어 내 앞에 갈라진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왜 그날 하룻밤이 그 홍해 앞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갈라주시 저기서 갈라주시냐고. 자, 크게 아멘해요. 내 앞에서 갈라주면 내 눈에는 기적인데 내 여기서는 당연한 거야. 저기서부터 갈라져. 내 눈에는 믿음도 아니야.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은 어디야? 여기서 믿어지라고. 가슴에서 믿어지라고. 막힌 현상만 보지 마. 하나님은 여기서 일을 행하고 계셨어. 이걸 먼저 믿는 거요. 일을 행하시고 이루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살아가십시다.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 거기서 평생을 노예로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디서 믿었습니까? 눈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제가 요셉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대학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요셉, 야, 무슨 대학을 나와? 나 유치원도 못 다녔는데. 너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놈이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시더라고. 요셉은 학교 자체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 자, 다윗 왕에게도 물어봤더니 가방끈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봤더니 가방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냐고. 하버드대 나오셨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다. 나는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떼들 키우느라고 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한마디로 일자무식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웬만하면 국민학교는 나오셨잖아요. 웬만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신 분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못 배워서 그래. 가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 많은 것 때문에 자기가 돌파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요,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 그거 망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거 버려지고 나는 모든 그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려고 그 삶을 주셨구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그 홍해길은 영원히 열린 길이 아닙니다. 그 하룻밤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그 홍해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홍해 쪽에 여행 간 사람들이 거기 길이 났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까지 그 길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대충 위치는 알지만 지금은 거기에 물이 넘칠거리는 엄청난 바다입니다. 그 홍해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같이 추격하여 왔지만 그
그들은 중간도 오지 못해서 물이 합쳐져 수장되고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길 한번 내셨으면 지금까지 놔두시고, 나도 한번 거기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성지순례 꼭 가서 내가 그 길 한번 건너보고 싶어. 물벽이 서 있는 그곳에.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거기다 물벽을 세우면 여기 있는 고기들이 저기 못 가고 저기 있는 고기들이 여기 못 가면 어떡할래? 아, 그것도 맞네, 얘.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길을 하나님이 영원히 내시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마병들과 군병들이 거기서 수장되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길을 내주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걷게 해요. 여러분들,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길을 저 사람들도 건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중간도 못 와서 잠겨서 수장되고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길이 완벽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철병과 마병들은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자, 19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얘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어? 아니, 저기 입 가지고 오신 분만 대답해봐. 전 일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옛날에 행했던 기적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치. 앞으로 있을 일이지.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홍해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시하게 또 홍해 또 갈러? 그거 옛날에 봤던 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건너고 있고 또 건널 것이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내 삶에. 아멘. 네가 보리다. 내 눈으로 보리라. 근데 그 보는 것을 뭐로 봐야 되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또 승리하리라. 여기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주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나약해져 버렸고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사자굴 속에서 홍해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길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눈으로 길을 여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길을 내시고 내 삶에 길을 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감사해, 나 믿어요.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믿어, 나 믿어요, 주 믿어요.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 나 믿어요 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오늘 이 시기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닥친 문제와 환난 속에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길을 행하시며 큰 역사를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주의 일하심을 나는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지만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주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는 믿어요. 지금 믿어요.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도하신 나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 가슴에 심고 담고 새기며 어떤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역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여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며 작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심고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큰 일을 행하시는 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